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나는 전기의 흐름이 끝이고 필라멘트가 끊겨진 종구처럼 심히 고독하다. 그런 훌륭한 소설로 무사람들을 감동시킨 인물입니다. 더불어 높은 명성 또한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실존적 고민 때문에 고독했고요. 항상 낙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요, 돈 지고 있고 명예 얻었는데 얻을 거 다 얻었을 텐데 왜 그는 자살을 택해야만 했는가? 미스테리인 겁니다. 요즘 세상살이는 재앙으로 찾아온 코로나의 장기화로 주변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점점 자신감 상실되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결손 가정들, 이혼 가정들 생겼습니다. 친구들 잃어버리고요. 명성 잃어버리고 회사 뺏기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다 코로나에게 빼앗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애롭지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마저 얼굴 가리고 나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무서운 낙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영적 침체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내던져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육처적 그리고 정신적 영적 고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침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너무너무 멋집니다. 요즘 영화관에서 만나게 되는 마블 시리즈의 히어로들이요, 그들은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하는 그 모습들이요,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빛나는 승리가 있을 수 있을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엘리야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영적 침체 늪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죽여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숭배의 장면 아닙니다. 영적 침체로 스스로 실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한 나머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 끊을 수 없어서요,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요, 이런 죽고픈 마음 한두 번씩 가져본 분들 있을 겁니다. 아니면요,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죽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분도 계실 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대부분이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라는 것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환난 많은 이 세상입니다. 문제투성인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 놓여 있거나요.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 포기할 작정을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내용이 뭡니까? 왕비 이세벨의 협박입니다.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정말 화려한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상황에서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구경꾼을 함께 했던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다 보았기에 인정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의 거짓된 모습이 폭로됩니다. 그 결과로 850명 백성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 사실을요 다 앙비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아합 왕만큼이나요 아내의 영향 많이 받는 변변치 못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악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한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야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하는 것이요 집으로 돌아가서요 여보 글쎄 말이야 하면서 자기 아내의 결과를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여장부죠 앙비 이세벨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목숨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850명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너도 850명의 한 인물 만든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엄청난 다짐입니다. 그리고 호언장담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가요? 내가 반드시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협박 공갈입니다. 엘리야 그만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그 낙심과 그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하니 하나님 나를 천국 데려가 달라고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요 자살 기도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피상적인 외부적인 원인보다요 더 깊은 원인이 엘리야 내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약해져 있는 그 영적 상태, 엘리야의 영적 문제입니다. 엘리야의 문제,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리네의 문제고 우리네의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움받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요 낙심이 깊어져서 좌절로 바뀌고요 좌절로 바뀌어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의 핵심 메시지의 초점은요 엘리야가 왜 낙심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구적인 내용은요 이세벨의 협박 편지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면적인 그리고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잘못된 시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한 첫 번째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보았다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 곧 이세벨에게 잡혀가겠구나.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 판단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는 보기는 보았죠. 그런데 잘못 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은요 정말 지금 내가 죽게 될 상황이냐라는 것에서요 그는 판단합니다. 내가 죽게 되겠구나라는 것. 이건 잘못된 판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을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요 모든 백성들이 시선을요 어디에 모으는가? 엘리야에게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편이 됐습니까? 아합의 편인가요? 아니면은 엘리야의 편인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촛불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정권이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이에요. 갈멜산에 850대요 단독으로 한 사람이 올라가서요 함께 으쌰으쌰. 그렇죠. 850은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요 짧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모든 이들의요 시선을 모으고 모든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모든 이들의 믿음의 토대가요 다시 뒤바뀌어지는 지진의 자리, 거기에 엘리야가 함께하였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누구의 편입니까? 아합의 편인가요? 이세벨의 편인가요? 아니면 엘리야의 편입니까? 그들은 엘리야의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심이 잃어버리면은요 반란, 쿠데타 일어나서요 왕을 쉽게 갈아치우는 그런 어떤 때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쿠데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이세벨을 엘리야를 쉽게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엘리야에게 유리하지 그리고 이세벨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왕비 이세벨은요 지금 선지자 엘리야에게 협박 메시지만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협박 앞에 엘리야가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바로 이 잘못된 시각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지금 엘리야의 눈은 문제는 보았지만 눈을 감아버리는 영적 시야, 영안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요 비 내리지 않았지만은요 응답하실 때 하늘에 비가 내려집니다. 까마귀 보내서요 떡과 고기를 주셨고요 사렙과 가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끊기지 않게 하셨던 그 신비한 능력의 그 하나님, 그리고 갈멜산의 꼭대기에서요 기도 한마디로요 하늘에서 불을 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이적과 능력 베푸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열쇠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가 이제껏 믿었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눈을 감을 때 사라져버린 겁니다. 문제에 부딪힌 엘리야의 시각에서요 그분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고속도로에서요 나가는 것처럼 잘 나갔더니 갑자기 재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코로나 찾아와서 갑자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뒷전으로 밀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당면한 문제만 크게 보이지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겁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망다닙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낙심 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정작 두려워할 사람은요 엘리야가 아니고 이세벨이건만. 소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만나면은요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보는 시야를 닫아버리면 영안이 닫히면은요 하나님은 모습이 우리 편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세상 사례가 그렇죠. 문제. 이 땅이 지옥인가요? 이 땅이 천국인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옥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존재치 않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손 놓아버리고요. 침묵하는 하나님으로요 뒷전에다 밀어놔 버리는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인생 전체를 온통 문제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인생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할 때 찾아오는 놀라운 그 복을 얻어가는 도전의 현장으로 보면은요, 세상 살만 납니다. 신명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은요 덩달아 힐링 되어지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면 든든한 뼈 얻어가는 것처럼요 으쓱으싹거리면서요 다음 대한 발걸음 옮겨갈 줄 압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세상 살아가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그 가시밭길은요 영광으로 이끄는 가시밭길이 아니라 우리를 땅으로 떨어뜨리며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고생의 자리일 줄 압니다. 우리 인생 살만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 내가 손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움의 자리로 함께합니다. 묻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요, 이 상황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재앙 가운데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한 분, 하나님을 정말 잘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좌절에 늪에서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절망의 나락에서요 앞길을 바라보니 아무리 바라보는 가운데 빛이 없기에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압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 힘, 능력 소유하는 자가 될 걸 믿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체험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말씀 가운데요 우리는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넉넉하오니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는 뜻인가요? 이제는 일할 만큼 일했다는 뜻입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누구 마음대로요? 그렇다는 것일까요? 누가 세워놓은 기준 따라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했길래 갈멜산에서요 그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고 이제는 모든 걸 끝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 기준 누가 세워놨을까요? 하나님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이 그 기준을 세운 겁니다. 문제 앞에요 문제가 이제는 기도하면은요 형통이었건만 이제는 기도해도요 기도하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있어서 낮아빠져 버린 그 모습. 엘리야가 이러한 기준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갈멜산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성공하면은요, 한번 복 받아 보면은요, 성공의 축복을 청해 봤더니 그 다음 단계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삽니다.
한번 성공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착각하면서요, 내 인생길 누가 금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누가요 금으로 훈장 얹어놓은 것처럼요, 목 뻣뻣하게요, 갑질하고 세상 살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사업가로서의 사업에 한번 성공해 봤더니요, 남들에게 베풀 때요, 그렇죠, 시작은요 베품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베푸는 것도요, 나중에 뭔가를 바라보면서요 베푸는 그런 모습들, 나는 항상 부자여야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요 쭉 뻗을 때도 있지만은요, 길이 없는 그런 길이 끊기는 그런 자리도 거닐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입니다. 승진할 때가 있으면 자천될 때도 있고요, 넓은 평수에 편안하게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좁은 평수에 이사 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50평짜리에 살다가 20평으로 이사 가면 자살해야 됩니까? 1등 하다가 어쩌다 2등 하면 반드시 자살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11년 4월에 기사입니다. 대전의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하죠. 그 당시만 해도요, 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요 그래도 조금 잘 나갈 때 있죠. 그런데 기사 내용은 4명의 학생들이 연달아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요 천재 소리 듣는 영재들이요, 그들이 학업으로 줄을 쫙 세우자마자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고요,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민하다가요 뭘 선택을 했다는 건가요?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1등을 항상 경험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요. 그 경험 때문에요, 잘못된 기준 세워놨기에요, 삶이 생사의 문제가 되어져 나타나 버린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생이고요, 한순간에 실수가 있으면 무조건 사의 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나는 1등만 아닙니다. 나는 항상 부자로만 더더욱 아닙니다. 뒤로 1등도 되고요, 10등, 20등, 30등, 아니 어렵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는 건강한 줄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을요 실패의 나락으로 하나님이 밀어내신다 하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언가를요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근신학가에 이런 일이 없었죠. 참으로 배가 고팠던 사르밧 가브의 집에서도 이런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요 승승장구입니다.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멜산에서요 그 절정의 경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무슨 생각이 찾아왔을까요? 이세벨이 자진하여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엘리야를 받들며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협박 편지가 날라온 겁니다. 그 순간 엘리야에게는요 낙담이라는 카운트 펀치가요 그리고 수렁으로 침체 자리로 곤두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에요. 남 힘들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준 세운 겁니다. 늘 칭찬만 듣던 사람은 항상 칭찬만 들어야 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 잘못된 착각입니다. 어느 날 누가 비판을 하게 되어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늘 1등만 하는 사람, 늘 부유하게만 살던 사람, 늘 건강하게만 살던 사람, 탄탄대로로만 성공의 길을 거닐던 사람들, 어느 날 하나님이 필요해서 문제를, 재앙을, 환난을 그에게 던지면
자기 중심적인 기준 때문에요. 그 문제 앞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마지막까지 곤두박질 칠 것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이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언정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열심히 뛰어왔길래 이제는 다시 한번 다시 재충전의 자리라 생각되면은요, 그것도 감사지요. 어려움 속에서요, 5끼 먹었던 거 3끼 줄이고, 3끼 먹으면 2끼 줄이면서요, 조금 허리 졸라 매고 사는 것.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 거기에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은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으면은 손에 있던 거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요, 쿨하게 용납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인생의 비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할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발걸음 옮기다가요, 홀로 노덴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노덴나무 아래에서요, 휴식 취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노덴나무를 보고 있을까요? 노덴나무에 어떻게 보면 등받이를 통해서요, 육신의 편함, 그 그늘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다리. 그런데 노덴나무는요, 팔레스타인의 사막지대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흔합니다. 깨달을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노덴나무는 뿌리가 제일 깊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죽지도 않고요, 바람에 흔들지도 않고 언제나 굳세게 살아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뿌리 깊은 나무 밑에서 상황에 흔들리는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 이것이 대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강건한 하나님의 엘리야의 모습 되어지는 그 자리에 엘리야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노덴나무를 지켜가지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노덴나무에서요,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주변을 살피면은요, 그 사막의 떼약볕을 거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꿋꿋하게 발걸음 옮겨가는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야 될 줄 압니다.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노덴나무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쓸 때 거기에 도움으로 천사들이 와서 속삭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때요, 하나님의 산으로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엘리야의 뒷모습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의 장, 새로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크심의 역사를 우리가 소유함을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꽤 어렵다, 그 어려움이 실패라고 이야기되어진다 하면은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 아닙니다. 지금껏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요, 호흡하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 때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기에 두벅두벅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승리할 겁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요, 더 힘있게 발걸음 옮겨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